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제시하는데요. 그의 부모의 믿음부터 소개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말씀에 의하면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이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는데 왕의 명령을 어기고 석 달 동안 숨겨서 키운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과 연결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어떤 면에서 믿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4절부터는 성인이 된 모세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장성한 모세가 히브리 사람을 친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라고 설명합니다. 출생 후 석 달 뒤 갈대 상자에 넣어져 나일강에 던져진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건져져 양자가 됩니다. 이때부터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살았는데 장성한 후에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지 아니면 고되게 노동하는 히브리 사람의 형제로 살 것인지 말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모세의 선택에 대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평가합니다. 모세는 현재의 안락함보다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미래의 영광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27절에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라고 설명합니다. 믿음으로 왕의 분노를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바로 왕이 두려워서 왕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바로 왕이 알고 그를 죽이려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친 모세의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해석하는 이유는 27절 하반절 말씀 때문입니다.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미디안으로 도망칠 때는 두려움 때문이었지만 이후에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이러한 모세의 믿음을 말하려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죽음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히브리서 기자는 28절에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첫태생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고 또한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곧 그들을 보호해서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장자의 죽음을 이스라엘 집에 임하지 않도록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짐승의 피, 즉 다른 생명을 이스라엘의 목숨값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 백성의 집 문설주에 바르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그 결과 죽음의 심판이 지나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29절 말씀은 모세를 따라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군대로 인하여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애굽 군대가 뒤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홍해 바다를 향하여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믿음으로 갔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간 듯한 느낌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홍해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연결시키는 이유는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 한가운데를 육지를 걷는 듯 걸어가는 그 과정을 통해 백성들 안에 믿음이 생기고 더 굳건해졌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30절과 31절에서는 가나안 전쟁과 관련하여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과 또 기생 라합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6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루 한 번 언약궤를 앞세워서 여리고성을 돌았고 침묵하며 돌았고 7째 날에는 7번 돌고 난 후 제사장들이 부는 긴 나팔 소리에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 없이 성을 돌았고 왜 돌아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어 하나님을 거절하는 여리고 사람들처럼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심판의 대상인 가나안 여자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참여하여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 어디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그 만남이 가능합니다. 인간이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열심히 찾아도 하나님께서 숨기로 결심하시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찾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해도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서 왔다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믿음을 심어 주셨습니다. 기생 라합은 가나안 문화와 종교에 인이 박혀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마르게 하신 일과 아모리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하신 일에 대한 소문으로 그녀의 마음을 두드리셨고 하나님을 하늘과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순간 굳건한 믿음이 생겼다기보다는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이 있었기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살게 하소서. 공주의 아들이었던 모세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자신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입니다.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위해 수모를 당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최고 가치는 높은 자리와 명예였습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런데 성령을 받고 그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가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제자들에게 최고의 가치는 예수였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가 진정한 구원자이며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 말고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믿는 대로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도 어김없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사건들로 인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또 굳건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혼란하고 혼탁한 세상살이에 흔들리지 않도록 잘 지킬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항상 예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시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지체들에게는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정성껏 예물을 드린 가정에는 하나님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